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철야 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이다라고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였느냐? 이만희 교주만이 예언의 목자이며 참목자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속한 모든 목사님들, 한기총 목사님들은 다 거짓 목자다. 그래서 거짓 목자들은 마귀의 영이 들어서 마귀 말을 하고 한국 기독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마귀의 자녀니까 그 마귀 소굴에서 나와서 바로 신천지 증거 장막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만희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겼으니 이긴 자에게 오면 구원이 있고 이긴 자에게 오면 천국이 있으니 그리고 이긴 자에게 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 가니 이긴 자인 이만희에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은 다 거짓 목자여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이만희에게 와서 구원받고 이만희에게 와서 천국 들어가자라고 하며 증거 장막을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말한 666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느냐? 조용기 목사님이나 장경동 목사님이나 그리고 한국교회 대표자 목사님들이 말하는 내용을 비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666을 뭐라고 말하는지 먼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17절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18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을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들을 비꼬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666은 바코드다. 그리고 666은 바로 네로 황제다. 666은 카드다. 라고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것을 비꼬면서 자기들은 666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이들의 해석은 비유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열왕기상 10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시작. 솔로몬의 새 물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이 금 666달란트로 금방패를 만들었다. 이것은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그래서 666은 솔로몬 왕이 만든 금방패 666달란트며 이것은 우상이니까 바로 뭐다? 거짓 목자를 비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 목자는 누구냐?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들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이 거짓 목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표를 준다는 거예요. 표라는 말은 표라는 말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소유. 그런데 이마에 뭘 줬다? 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만희는 어떻게 666은 솔로몬의 666달란트에 대한 비유인데 바로 소유인데 어떤 소유냐? 바로 거짓 목자들의 소유인데 거짓 목자들은 한기총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한기총 목사님들은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것은 한기총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뭐 하는 것이다? 안수하는 것이다. 안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안수하고 우리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될 때 뭐 한다? 선서하듯이 이렇게 선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17절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는 말은 말씀을 자로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뭐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신천지 이만희는 이렇게 이 내용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666은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을 비판하면서 그들은 솔로몬의 666달란트나 비유인데 그 비유는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의 비유며 거짓 목자이며 바로 거짓 목자들이 바로 이마에 안수하고 손을 선서하게 해서 바로 666의 인을 받게 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이 내용을 가지고 신천지 교도들은 다 한국교회 다녔던 분들이 신천지로 넘어갔다. 아하,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은 다 거짓 목자며 마귀의 영이 들어있으며 마귀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가는 지옥 가게 생겼으니 내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가서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간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교를 이용하여 성도들에게 억압을 주든가 종교를 이용하여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하든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마귀다. 여기 있으면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의 자녀가 잘못된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바로 암 걸린다. 이런 공포심이나 이런 자유를 빼앗는 것은 싹군이고 거짓 목자며 독사라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 이방인은 싹군이요 독사요 사기꾼으로 말하면 시대 최고의 사기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유혹받은 분들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해석해서 이만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지금 이만희 같은 경우는 이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풍요적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을 분명히 지켜라. 그 첫째가 바로 문법적 해석입니다. 앞뒤 문맥이 논리적 통일성 있게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보고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양문교에서 말한 루이스 볼코프 이 신학적 조직신학적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해석이 있어야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논리적 통일성 있게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바로 이 문법적 해석을 보면 666은 수학적 수라는 거예요. 수학적 수. 뭐다? 수학적 수라는 것입니다. 666. 그런데 이게 뭘로 넘어가면 역사적으로 넘어가면 이 666이 수학적 수냐라고 할 때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는 자, 우리가 지금 쓰는 피타고라스의 정의에서 1, 2, 3, 4, 5, 6, 7, 8 이게 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수학적 수 개념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언어적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어적 개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수도 뭐였다? 언어였다 이 말이에요. 수도 뭐였어요? 언어였어요. 그러네 우리는 지금 수는 언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라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뭐예요? 세 개라는 거예요. 개수지 이 언어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는 유일신, 이는 하늘과 땅.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썼을 경우는 뭐였다? 하늘과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가 뭐예요? 1보다 더 뭐예요? 큰 수, 개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이 언어적 개념으로 역사적 해석을 하면 이 666은 무슨 수가 아닐 수가 있다? 무슨 수가 아닐 수가 있다? 수학적 수가 아닐 수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가
무슨 수일 수도 있다. 언어적 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어적 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느냐? 신학적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은 뭐냐? 육은 바로 칠은 완전한 것이다. 칠은 완전한 것인데 육은 완전한 것에 하나 뭐한 것이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읽어봅시다.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의 뭐예요? 지혜. 최고의 지혜. 그 다음에 최고의 총명이 뭐라고 말한다? 최고의 지혜, 최고의 총명을 뭐라고 말한다? 수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 최고의 지혜, 최고의 수를 뭐다? 뭐예요? 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 가장 높은 자를 뭐에 이른 자? 경지에 이른 자.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 경지까지 올라간 자? 누구 경지까지 올라간 자? 신의 경지에 이른 자라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이른 자. 그러면 보세요. 신의 경지에 이른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성경이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 13장 12절에부터 나와요.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뭐가 내려오게 한다? 불이 내려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게 할 정도로 무슨 경지에 이른 사람? 그렇죠. 신의 경지에 뭐한 사람? 이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의 경지까지 올라간 것이 뭐다? 수라 이 말이에요. 수, 신의 경지까지. 하늘에서 뭘 내려오게 하는? 불을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칼에 상하였다가 뭐 하는 자? 살았다 이 말. 죽었다가 뭐 할 수 있는 자? 살 수 있는 자가 뭐에 이른 자다? 경지에 이른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뭐에 이른 것이다? 경지에 이른 것이지 수학적 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땅에 가장 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뭘까? 이 땅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뭐예요? 돈. 따라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학벌도 뛰어넘어. 돈만 있으면 미모도 뭐예요? 뛰어넘어.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나보다 키도 작고 완전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못생긴 사람이 딱 가장 미스 코리아 앞에서 미스 코리아가 누구를 택하겠어요? 누구를 택해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을 택하. 돈이 뭐다? 힘이 돈. 그래서 돈 많으면 뭐에 이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뭐다? 정치다. 정치.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딱 선포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뭐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그래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돈이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치라. 정치.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정치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종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시대는 지금은 이게 뭐예요?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예요? 다 따로따로예요. 돈 있는 사람, 또 뭐 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또 뭐 하는 사람? 종교 갖는 사람, 지도자들이 다 달라. 그런데 7년태 환란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갖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라. 적 그리스도가 돈과 정치와 종교를 한꺼번에 뭐예요? 갖는다. 이 하나만 가져도 뭐가 있는데? 힘이 있는데 몇 개 가지면? 2개 가지면 더 힘이 있겠지요? 몇 개 가지면? 3개 가지면 이 땅에 완벽한 뭐가 된다?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뭐가 된다? 신적 권세가 된다. 그 신적 권세를 뭐라고 말한다? 육육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적 권세 앞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뭐하자? 지켜나가자는 것이 요한계시.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당시의 7 교회가 때로는 돈 앞에서, 때로는 네로 황제의 이 정치적 압박 속에서, 때로는 거짓 목자들의 유통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세 가지를 하나 합친 666이라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인간의 마음,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 표 이만 안수 그게 아니에요. 이 이만희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과 생각과 뭐예요? 육을 다 뭐한다?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자. 마음도 빼앗고 뭐까지 빼앗아요? 생각도 빼앗아요. 뭣도 빼앗아요? 행동도 빼앗을 수 있는 이 666의 적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다 뭐 할 수 있다? 다스려 갈 수가 있다. 이때도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힘을 가진 사람 앞에 내가 당당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는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마지막 시대 666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상도들이 있으니 지금 초대교회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때도 이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런 핍박, 이런 아픔은 우리 견뎌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만희는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이 거짓 목자며 그리고 거짓
목자는 마귀의 영이 들어서 마귀 말을 하고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만희가 마귀요, 이만희가 마귀의 영이요, 이만희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신천지에 계신 성도들이여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나오셔서 가정을 살리십시오. 아멘. 사회를 살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빛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야지.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 잘못된 거예요. 사회를 파괴하는 종교 잘못된 거예요. 형제와 금을 긋게 하는 종교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도 몰라보게 하는 종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나와서 예수 잘 믿어서 자신을 일으키고 아멘. 가정을 일으키고 아멘. 사회를 일으키고 아멘. 직장을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동을 다 장악하는데 이 와중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 자신을 이겨야 되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워야 되고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단은 꼭 물러가야 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참 진리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